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활의 기쁨을 나눕시다. 우리 두 분 이상 예수 다시 사셨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피한 날이에요. 해피 레저렉션 데이, 해피 부활절이에요. 우리 부활절을 미국에서는 또 우리들은 이스터 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몇십 통이 날아왔어요. 해피 이스터. 부활절 하면은 생각이 나는 게 어린이들은 부활절 토끼, 인형이 생각이 나고요. 또 주일학교나 교회들마다 토끼잡이 게임을 해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은 게 어떤 거예요? 우리 어제 청담동 테라스 베란다라 그러면 안 된다고요. 청담동 우리 테라스에서 보니까 거기 성당에 무지개 계란이 있었죠. 교회도 달걀,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이스터 데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이스터라는 말은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토끼나 달걀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터 데이라고 부르게 됐을까요? 가장 유력한 설은 이교도들이 숭배하는 다산의 신, 다산의 신 에오스트레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독일식 이름은 오스타라. 영어로는 이스트레라고 그래요. 이스트레. 그런데 이거를 이스트레라고 하니까 발음이 기니까 그냥 이스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다산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토끼. 그리고 토끼는 한꺼번에 출산을 여러 새끼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달걀도 다산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제 백합이 등장을 하죠. 백합이 등장해요. 그리고 또 대부분 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흰옷, 오늘은 흰옷 입고 오신 분들이 별로 없네요. 보통 우리 여성도님들은 흰옷을 입고 오늘 보통 교회로 와요. 이 게르만 민족의 토착 신앙에 이스터가 있다고 그래요. 다산을 상징하는 축제가 있는데 이것이 봄에 하는 축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봄에 하는 이 이스터 축제, 다산의 축제가 부활절기와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묻어져 가지고 이스터 데이가 됐고 부활절도 이스터 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한국에 추석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추수감사절기를 드리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없어져야 될 이스터 데이는 살아남았고 부활절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지금도 부활절 자체를 아예
거절하거나 이스터데이라는 말을 절대 못 쓰게 합니다. 그래서 부활, 레저렉션, 해피 레저렉션 데이다. 절렉션이라는 말은 어라이전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일으키다, 일어서다. 그래서 리니까 뭐예요? 다시 일어나다. 이렇게 부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토끼와 달걀 이런 것들은 다산, 풍요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우리도 뒤에 달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흰 옷은 새로운 생명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백합을 치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가장 아름다운 강단의 꽃이 장식이 됐어요. 유럽에서는 대속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완전하고 온전한 대속제물,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신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어디에 옮겼어요? 대속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곳에다가 우리의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랬던 습성을 따라서 유럽에서는 오늘 부활절에 보통 양고기를 먹고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을 상징하는 빈 무덤이 우리에게 교훈과 축하를 주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해피 레저렉션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발음이 좀 안 좋더라도 좀 따라해 보세요. 네. 해피 레저렉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왜 부활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사망을 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죽음을 죽이신 예수님이다. 죽음을 죽이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쁜 마음이 있어요. 강요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나의 죽음, 육신의 제한된 생명을 영혼 불멸의 인생으로 생명 연장을 시켜주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이신, 왕이신, 메시아이신 그분이 친히 저주를 받으시고 죄인이 가야 될 사망의 자리에 직접 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두려워 한평생 그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놓아주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문호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옙스키는 죽음의 확실성과 죽음 이후의 불확실성이 가장 두렵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가 있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 이후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의인입니다. 부활로 우리들은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들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거룩하게 주님께로 자라갑니다. 거룩한 생활을 우리가 감당하고 일생 동안 그 생활을 견인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찔리시고 상처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의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품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을 저 저주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보내셔서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의 권능으로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고 우리 부활의 첫 번째 정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수양, 우리는 양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신의 성품, 의로운 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해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첫 번째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영생은 그냥 길게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영생은 신의 성품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그분의 영원함을 덧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 일부를 소유한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더하기, 영원히 사는 것이 1%면 99% 신의 성품을 우리가 상속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의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불로 장생하는 영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참된 영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요,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부활하는 이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이 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권세가 부활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후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그런 너희들은 이것을 해야 한다.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상하고 너무 지치고 힘들게 살아요. 우리 가운데 부활이 필요해요.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주님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터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의 전 영역을 부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영과 연합하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뗄 수 없는 연합이 된 것입니다. 일치가 된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주되심을 고백할 때 그는 영생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이 아버지와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영생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은 신의 성품, 신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우리 인생, 인간의 생명을 리플레이스, 대체한 것입니다. 대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 어떻게 해요? 버려진 것이에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가치관이 버려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으로 새롭게 바뀐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구성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활절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신적 연합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부활절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갈 수 없는 신의 성품을 소유한, 신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절의 아침의 메시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뇌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죽을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신 주님께 모든 감사, 모든 찬양, 모든 영광, 모든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항상 섬기며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짝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합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